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찬송가 520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도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가 저물어 가는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도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보고 들은 대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항상 점검해 보는 우리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으나 지켜 행하는 자가 더 큰 복이 있다는 것,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는 그저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좋은 것이라면 행할 줄 알고 그것이 진리라면 더더욱 그렇게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에 진실을 두고도 혼란스러워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 우리에게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준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의 귀한 은혜, 그 구원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이름을
하나님 누구에게나 전하여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내게 귀한 것이니 그들에게도 이 귀한 것을 나눌 줄 아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우리의 일을 행하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막힘이 없사오니 우리가 선을 그어서 누구는 되고 안 되고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물길을 막을 수 없듯이 그 물길을 하나님 넉넉하게 터서 온 지면을 적시는 은혜의 풍성한 강물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들이 연약하여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때라도 저희가 대신하여 불러주는 이 귀한 이름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이 복스럽게 공부하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이 용감하게 지키게 하시고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이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멀리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덕스럽게 그렇게 나그네의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열어 마태복음의 주님의 귀한 행적들을 저희들이 나누며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이미 열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넉넉한 은혜, 풍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송을 통하여 만나는 성도들이지만 이 방송 가운데도 성령의 큰 교통하심이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뭐 여기에 가운데 끼우는 것 같은데요. 끼워서 이렇게 세워두는 것 같습니다. 용도는 자세히 모르지만 제가 알아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사랑은 무엇인가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주 폭넓고 넓은 그런 깊은 생각과 행동을 여러분에게 선사할 겁니다.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며 다시 여쭙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니 마태는 두 말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아마도 마태는 예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깊이는 알지 못했지만 이분이 누구라고 하는 정도는 소문으로 벌써 들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모시기로 결정하고 제자로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식사를 한다니까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같은 세리 출신인 사람들과 또 죄인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게 됩니다. 이럴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죠. 야, 너희 선생님은 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냐? 이게 뭐냐? 이게 선생이냐?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죠. 이 비난을 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 나는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거다. 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해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 세리는 반국가적인 직업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이스라엘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가 하는 일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게 또는 반대로 민중의 것을 걷어서 있는 자에게 갖다 주는 일이니 과히 이 일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일은 아니죠. 요즘도 그렇지만 이 세무 관계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딱딱하다, 빡빡하다, FM이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있어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이 세리가 되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각박하고 팍팍한 때에 세리가 되면 이렇게 정부로부터 많은 그러한 혜택과 또 권리를 누리게 되니까 뭐 재정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세관이 되고 싶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비난은 면치 못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이면 다 감옥에 있어야지 왜 여기서 밥 먹고 있습니까? 아마도 국민 정서에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런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이겠죠. 사회적으로도 좀 비난받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저술을 하면서 이 죄인들과 함께 나도 그 죄인 속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하는데요. 이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어도 문제는 없다라고 그렇게 그가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하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진영의 논리라고 하는 겁니다. 세리는 분명히 좌파였을 것이고 바리새인은 우파였을 겁니다. 우파는 좌파를 아주 경시하고 이렇게 매국노 취급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이들은 죄인이라고 일컬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파든 좌파든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좌파야? 나 따르지 마. 아예 부르지도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념을 넘어서서 진영을 넘어서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따르는 것만 보시지 그가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일제에 그러한 도움을 줬던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허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위에 진영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진영 위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수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떤 진영과 이념과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울타리라고 하죠. 울타리를 넘어서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왜 우파의 집에서 먹습니까? 왜 좌파의 집에서 먹습니까? 왜 그들에게서 먹고 왜 저기서 먹고 그럽니까?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슴 아픈 건 목사님들의 모임 속에서도 이러한 진영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겠다라고 그것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주의 종들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일에 예수님은 물으실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안 되었단 말이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벼이 받아들일 말씀이 아닙니다.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로 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예수님 말씀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른 마태의 집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은 식사하러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며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때 오늘 여러분의 식사의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둡다라고 하는 골목을 찾는 이유가, 또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이죠. 나는 연약한 자를 내가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귀한 말씀 있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예배는 원하지 않는다. 예배는 아주 휘황찬란하게 멋지게 파이프 오르간이나 오케스트라를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멋지게 연출을 해내지만 긍휼이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는 점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긍휼함이 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 어떠한 의식을 갖는다, 다 쓰레기 같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점 엄중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진영, 이념,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로 인해서 굉장히 극심하게 나누어져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하나가 되지 않을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하나 된 이름이 우리와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일을 당할지 자명한 사실입니다. 긍휼을 원하고 예배를 원하지 않는 오늘 예수님이 일침을 날리는 이 긴장스러운 한마디 말씀, 이것을 배우라 하셨으니 배우게 하시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으니 우리가 흔히 죄인이라 일컫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들에 대하여 더 이상 이런 이념과 진영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런 것들로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의 교제를, 성도들의 사랑을 깨어놓고 그리고 갈라놓거나 그리고 무시하는 이 일로 하나님께 힐문 받지 않는 지혜로운 그리고 사랑스러운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